여러분,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 많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올해 상반기는 좀 힘들었다,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분과 이야기하다가 그분은 요즘 자신이 교회에 나오고 나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잘 풀리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지난주에 그 예배 때 앞에 나와서 새가족 수료를 하신 분이십니다. 원래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으시다가 결혼하고 남편이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고 나서 자기가 하는 일들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잘 된다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새가족 섬기는 바나바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들었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그것들이 낯설게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주로 신방 사역을 계속합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다니면 어디로 다닐까요? 주로 병원을 제일 많이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에 빠지신 분들이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 경우나 아니면 어떤 바쁜 일 때문에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은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막상 지난번에 만난 그 세 가족에게서는 그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너무나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었을 땐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었을 때 저도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새롭고 즐겁고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니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참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더 바라는 것들은 없는지 어떤 것들을 더 요구하는 것들은 없는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뤄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들만 더 많아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는 큰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또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 예수님이 했던 기적들은 이렇게 2가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마저 기록하지 못한 그 외에 수많은 기적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신기한 능력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베푸시지 않을까? 아니면 또 예수님께서 신기한 능력을 베푸시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병원에 가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훨씬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는 의료기술이나 위생관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아픈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본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팠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특별히 이 시대 그 유대 사회에서는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단지 내가 병에 걸려서 몸이 아프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고 우리 주변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이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어떠한 기적인들 행하신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와, 그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러 가보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라면서 예수님 주변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족이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신기한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도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나와서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시 한번 혹시 예수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마음에서 혹시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으로 받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보이십니까? 바로 사람들의 줄임배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한 3시간 전에도 교회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고 너무나도 평범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대단한 기적이다라고 하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식량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구가 제공하는 자원 자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심을 그것을 최대한 빨리 소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지역은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있는데 반면에 어떤 지역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이 부족하여서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량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은 저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애굽 지역에 큰 풍년과 큰 흉년을 맞으면서 그가 애굽의 식량들을 저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식량을 저장하고 보관하면서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변에 식량이 떨어지니까 그 애굽에 있는 식량을 돈을 주고 사기 위해 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 식량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들여서 그 식량을 다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흉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가축을 갖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축과 식량을 바꾸어서 식량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자 이젠 그 가축마저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흉년은 계속되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은 계속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토지와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기 시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다 사고 백성들도 종으로 삼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식량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돈을 주고 나중에는 가축을 주고 심지어 땅까지 갖다 주면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종이 되면서까지도 그 식량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돈으로 사게 되었었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종자를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식량을 무기 삼아서 주변 나라들의 토지와 사람까지를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식량은 이렇게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식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올바르게 분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GMO, 유전자 조작 식품입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식량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 식량의 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농산물에 유전자 조작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수확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식품을 머문 인간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가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곳곳에서 그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것을 먹고 나의 몸이 이상하다라는 보고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였는데 그것이 인간들에게 더 큰 불안감과 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인류의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때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이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른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누심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도 남아서 그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에 담겼다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았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이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그 남은 12바구니를 다시 기도하시고 나누기 시작하였으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다 충분히 먹을 정도까지도 음식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나눠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리고 지금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식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농부가 중요하다 아니면 비료를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날씨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농사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비료가 있어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한 해의 농사는 금방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씨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저희가 자연재해 때문에 그 날씨의 변덕 때문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이렇게 장마가 되면 곳곳에서 홍수가 나고 집안이 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알맞은 날씨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에게 강한 햇빛으로 인하여서 그 씨앗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때로는 많은 비를 주셔서 그 씨앗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씨를 주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고 그 가운데 식량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만 불과 5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저도 아직까지는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저희가 50년 전을 알지를 못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한 끼 한 끼를 걱정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또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를 놓고 고민할 때들도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희 나라도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양식이 부족하고 그 먹을 것, 끼니를 잊는 것이 큰 걱정거리가 고민이 되고 심지어 그것을 잊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렇게 식량 때문만이 아니라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 주변에는 공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공기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가 오래 진행되고 한 장소에 계속적으로 있다 보면 내가 좀 졸립다, 피곤하다, 눈이 감긴다라는 것들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공기를 소비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오후 예배 때 사람들이 많이 조시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공기가 모자라서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끼고 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조금 모자란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공기가 없어진다라고 그러면 정말 지구의 오존층에 큰 구멍이 났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모든 인류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비가 와서 저희가 태양을 보지를 못하지만 보통 때는 태양이 저희를 뜨겁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태양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선크림 하나와 선글라스 하나 정도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하루의 태양이 1cm씩만 지구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지구는 금상 불태워질 것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태양이 1cm씩만 지구에서부터 멀어진다라고 해도 역시 인류에게는 너무나도 큰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조정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지구상에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통해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때로는 그 태양빛이 너무나 뜨겁게 느껴지고 있지만 그 태양빛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식물을 키우고 그 가운데 저희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평상시엔 생각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하루하루 아니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저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저희를 지켜주심을 저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감사할 때들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막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감사할 때가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저희 집에 좀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아기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한번 저를 보면서 웃어줄 때마다 한 번씩 재롱을 필 때마다 아니면 언어가 하나씩 늘 때마다 아 정말 그런 것들이 감사하다. 정말 자식을 키우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감사하지만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할 때는 자기들이 기도하는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남편의 직장이 잘 되어서 남편이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오래간만에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러한 큰 일들이 있었을 때 주로 저희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희는 감사가 너무나도 가물어가는 감사가 너무나도 귀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새신자가 저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저희 주변엔 감사거리가 결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생이, 나의 삶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매일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루라도 그 기적이 없다면, 그 하루라도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으로 그냥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화려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일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간이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도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일상적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이런 인간에게 내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하고 화려한 것들을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크고 대단한 것들,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이고 그것들은 곧 썩을 양식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들을 얻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금세 나보다도 더 크고 화려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나에게 정말 감사와 기쁨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도 우리는 조금만 지나고 나면 금세 그것이 시들해지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감사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썩어질 양식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서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치고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고 자기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풍성하게 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다시 산으로 가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예수님은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말 지금처럼 교회를 세우고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가장 크고 빠른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있어서 어디에 교회를 세워라, 단순히 명령만 하면 쉽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계에 선교를 하는 것들도 사람들을 저기저기에 보내서 저 사람이 많은 곳에 너희가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면 세계 선교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임금으로서 사람들에게 명령으로서 그 사람들이 복종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시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역을 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단지 교회를 세우는 것, 또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쉽고 편한 길이고 빠른 길일 텐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돌아 가셨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난과 비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임금으로서 강압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대어 던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것을 주세요. 나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 옆에 사람들 저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것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상을 두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것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TV에서 광고하는 저것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집과 화려한 차를 나도 가져야 되겠다라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그냥 맥주감사주의를 그냥 예배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감사헌금하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전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형식까지는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한 것들은 가지지 못하였어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바라는 그 기도 제목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저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저희의 인생을 훨씬 더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아가고 그것을 얻었을 때만 감사하지만 그것은 곧 썩어질 양식입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그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저희에게 주실 그 무한한 영생과 저희에게 주실 그 평안과 구원을 바라보며 저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은 저희가 마음먹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쉽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뺏길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정말 저희 영광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지금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에 감사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저희의 삶이 그리고 저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또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채워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세상에 가장 충만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세상에서 저희가 가져야 될 것, 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기만 하면 저희가 행복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그 세상의 것들은 썩을 양식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저희가 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미 저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감사를 회복할 때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저희의 신앙 가운데 기쁨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었고 저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가운데 들어와 계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